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일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니까 힘을 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우리가 이 산상보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공부하는데 산상보훈이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에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6장에도 나오고 11장, 12장, 13장, 14장, 16장 여러 곳으로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또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집어넣어서 깨닫도록 이렇게 기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이제 아주 원론적인 거라 하면 누가복음은 이제 적용하는 면 이렇게 좀 봐지는데, 그런데 오늘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 마태복음 7장은 남을 판단하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고 내 속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거에 이루어질 때까지 두들겨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영생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본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가르치시면서 성읍들과 마을들을 지나가셨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구원받을 자들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저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할 것이다.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행하는 중에 말씀했다. 예루살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평지 설교다 또 이렇게 갖다 붙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산상보훈은 산에서 말하는 거예요. 산에서 말씀해 준 거고,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말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산에서 말을 해 준 거고, 여기는
여행 중에 이렇게 가시면서 말씀을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구원받은 자들이 적습니까? 그게 이제 구원 문제가 참 어느 시대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네게 말하니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를 말했는데 이건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 거기 말씀이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자들이 적다. 예. 그래서 이 산에서 말씀할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은 아주 널찍하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간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 거고 또 예수를 믿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이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그건 아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주 좁은 길로 가지만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내놓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가는 건 넓은 길로 간다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간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죠. 박해가 많고 연단이 많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뭐라는 거냐면 많은 이들이 이제 24절에 그러니까 하반절에 많은 일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글로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봐요. 저기 저 아래 부산진 그 역 그 부근에 보니까 어느 교회 이름은 모르겠고 하여튼 그 입구를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들어가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연단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많고 연단이 많고 시련이 많고 그런데 이게 또 문이 닫힌다고 그래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저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해도 그가 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할 것이다. 근데 문을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해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게 문이 닫혀요.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언제든지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줘야 이게 뭐든지 되어가거든요. 그 고린도 보면 고린도 전서 16장 9절 내게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효과적인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많아져요. 근데 예수 믿고 천당을 갑시다 한마디만 해도 아주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구원의 문을 열어줘요. 열어주면 아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아주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아주 열심을 내가지고 잘 믿어보려고 힘을 쓰고 그래서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는 데가 많고 그 성경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때를 하나님이 줍니다. 그러다가 이게 닫힙니다. 또 닫혀가지고 예배하기가 아주 어렵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러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러는 게 누구지? 다니엘이죠. 다니엘. 왕에게만 기도해야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갖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이 어둠의 세력이 아주 이렇게 믿는 일하는 걸 어렵게 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할 때 이 구원받는 사람은 미래형으로 써요. 미래형. 호이 스오토 매너이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앞으로 믿을 사람 미래형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자꾸 그러잖아요. 지금도 구원의 문이 자꾸 닫힙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려고 해도 예배하기가 어렵고 성경을 배우려고 해도 성경을 배우기가 어렵고 또 성경을 배워도 참된 걸 배우기가 아주 어려워요. 참된 바른 성경 배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전에 중국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줄 땐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전화하는데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지금 못 가잖아요. 교회들도 예배하는 데가 지금 많이 예배 못하고. 근데 그 중국은 땅이 넓어서 한 곳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심양에 있는 데는 예배한 지가 오래됐고, 저 북쪽에는 그동안 예배하다가 요 근래 와가지고 또 예배를 좀 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쪽 그 길림 쪽은 시골은 다 그냥 내비둔대. 그 다음에 남쪽도 지역마다 좀 다 다르고. 근데 아무튼 예배하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 구원의 문이 닫힌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걸 미리미리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 구원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기간. 그거는 이제 시대적으로도 그런 게 있지요.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그 전후에서 그때 아주 구원의 문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그 전부터 막 모이기를 힘쓰고 아주 뭐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지금 와가지고 지금 요즘은 좀 여러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신학교마다 다르지만 신학교에 그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적어졌답니다. 그게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면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자꾸 은혜가 돼요. 그리고 막 사모하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다가 또 그걸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열심을 내려고 해도 이상하게 안 되고 냉랭하고 감동이 안 되고 자꾸 예배하면 졸음만 오고 이렇게 그 구원의 문이 그게 닫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닫히고 이게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고 닫히고 하는데 기회 줄 때 놓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 기회 줄 때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젊어서 막 열심히 할 때 그때는 힘이 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약해지면 기도하는 것도 오래 앉아있는 것도 허리가 아프고 그것도 그냥 막 은혜는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막 힘들어서 못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게. 예, 본인은 하려고 애를 쓰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하나님이 열어줄 때 젊을 때는 막 아주 뭐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 힘있게 해본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열심히 막 산을 쫓아가고 막 밤이며 낮이고 뭐 모르고 막 아침에 들어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힘들고 내가 이러다가 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점점 뭐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지역적으로도 그런 게 있고 지금 4단계인데 그래도 부산은 20% 예배하라. 조금 저 위에보단 나은 거예요. 저 위에는 막 10%도 못하게 하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뭐 이러는데 부산은 그래도 그 20% 해라 이러니까 조금 나았잖아요. 그건 지역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서울에도 많은데 부산은 뭐 지금 뭐 10%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예수 믿는 사람. 저 위에는 한 25% 이상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가 들어보니까 위에는 웃자란 게 많아요. 웃자란 거. 그냥 육신 중심으로 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요란해요. 근데 이 아래는 이 부산 사람들 성격에 따라서 그저 조용한 거예요. 잘 협조해주고 그러니까 그저 20%만 드리라고 그래도 그게 아주 합리적이죠.
만약에 200석이다 하는데 20%면 40명. 40명은 의자 끝에 앉으면 1m 80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칸 뛰면 또 1m 한 80 조금 안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스크 양쪽 다 하고 1m 한 80씩 떨어지면 그래도 거의 다 이렇게 감염이 안 된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라는. 근데 알ten가 중요한 건요,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예배당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지요. 오다가 언젠가 못 들을 날이 온다는 거지. 자기가 다리가 아파서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악의 세력에 의해서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중국은 그렇게 된 데가 많거든요. 북한은 1907년도 평양 대붕괴를 이어서 큰 물결이 일어났는데 지금 다 뭐예요? 교회 다 없어졌잖아요.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해도 은혜 받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온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회 줄 때 놓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아주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기회 준다면 아직까지는 기회 줘요. 기회 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라. 이거는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운동. 또 그 투기장, 이 전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아고니제스테.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는 건 이건 미래형이고, 그 다음에 힘써라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지금 뭐 알아요? 힘을 써야 됩니다. 이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구원의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기회,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줄지 모르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지 모르고, 또 시대적으로 어둠의 영이, 악의 영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예배를 못하게 할지 모르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확실히 구원문이 닫힌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현재, 오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어떻게 하라고? 힘을 써라. 힘을 써라. 힘을 쓰라 이게. 애를 쓰라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는 아주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나가는 거예요. 특히 그때 당 고대의 그 투기장, 투사죠, 투.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 스타디움 안에다가 싸움하는 사람들, 노예를 갖다가 싸움하도록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서로 싸워가지고 죽으면 그건 끝나는 거고, 거기서 살면 나가는 거. 검투사라고 그러잖아요, 검투사. 그러니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다, 이게. 그게 힘쓴다, 그런 단어래요, 그게. 죽기 아니면 어떻게? 살기로. 끝까지 한다. 그래야 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구하라. 뭘 구하지? 성령을 구하고. 찾으라. 뭘 찾지?
이 하나님의 뜻, 진리를 찾고 두들기라는 건 뭐예요? 열릴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끈질기게 했는데 끈질기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 열릴 때까지. 그런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힘쓰라는 것도 구원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힘을 줄 때, 그때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구원이라는 건 뭐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역사함으로 점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나는, 그게 이 구원을 이루며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9절. 골로새 2장 19절 읽어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온몸은 그 머리로부터 마귀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난다. 예,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된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요. 그래서 온 몸은 그 머리로부터 마귀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아요. 그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쳐 나옵니다. 공급을 받아서 이제 결합이 돼요. 잘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라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이게 뭐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 은혜는 다 거저예요, 거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런데 이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신율주의라는 게 나와요. 신율주의라고. 이게 뭐냐면 그 이중칭의론이에요. 이중칭의론. 이게 뭐냐면 예수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이 더 자라나서 의로움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너무 치우친 겁니다. 이제 이런 교리가 왜 나왔는가 하면 천주교가 있을 때 이제 의식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개혁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때는 의식에 빠진 걸 개혁을 하니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성경,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만 강조하니까 뭐예요? 이제 행동이 엉망이에요. 행동이 엉망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믿는다 그러면서 행동이 좀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율주의라 해가지고 이중칭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죄를 회개하고 더 믿음을 보강해서 완전한 의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아까 그 골로새 2장 19절을 좀 정확히 깨달으면 그렇게 말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자라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 게 더 편해요? 칭의는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믿을 때 의롭다 함을 입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천국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때 연합이 돼서 내 안에 역사를 따라 점점 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대로 자라나는, 이게 이제 바른 교리입니다. 여기 칭의는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어렵다 하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연합, 머리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에서 마디와 힘줄로 영양이 공급이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골로새 1장 29절에는 내 안의 역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한다? 힘을 쓰고 알을 쓰면서 새 사람의 역사를, 새 역사를 따라가야 점점 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형상이 닮아 나간다. 이게 이제 바른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이제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중칭의론 이러면은 치우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주 중요한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죽기 살기로, 그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처럼 여기서 내가 찔리면 죽는다, 그런 각오로 뭐요? 그 올림픽 선수들, 그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 막 땀방울 하나가 핏방울하고 바꾼다는 게, 군대에서는 그러잖아요. 땀방울 하나가 핏방울 맞바꾼다고. 땀 흘린 것만큼 피를 적게 흘린다. 그 막 죽기 살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이 구원의 문이 열리면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런 마음이 오고 내가 감동이 되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죽냐 사냐는 그런 아주 결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힘을 써 나가면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런 건 원리는 잘 모르고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께서 우리의 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면, 그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할 거야.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의의로 했느냐? 자기 의의로 했느냐?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볼 때에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쪽 서쪽으로부터 그리고 북쪽 남쪽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식탁에 앉을 것이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잘 이뤄나가면 하늘나라 식탁에서 하나님과 이제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30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된 자들이 으뜸이 될 자들도 있다. 네,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요, 마지막된 자가 으뜸될 수도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가면 늦게 믿어도 앞서간다 이거예요. 또 나는 으뜸이다. 난 다 됐다. 난 이제는 뭐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걸 보니까 마지막이 돼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으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요. 구원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고, 기회를 놓치면 안 온다. 지금 구원의 문이 점점 닫혀가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기회 줄 때 힘을 쓰고 어떻게?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된 사람이 그 안에 역사는 하나님을 따라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점점 죄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으뜸되는, 먼저 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